주소서.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인데요. 우리의 삶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죠.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왕의 신임을 받고 지내는 동안 느헤미야는 걱정할 일이 없죠. 그렇게 걱정할 일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얼마나 편안한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것이 인생의 어떤 그 많은 평가의 기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생을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번 2장 먼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근심의 빛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왕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신하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러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왕이 너는 병이 없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 도대체 뭔 일이냐?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헤아릴 만큼 그렇게 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였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 앞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나는 이건 숨길 수 없을 만큼 내 생애의 큰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 직책에 충실하는 거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대로 근심의 빛을 보이면 안 되는 왕 앞에서 근심의 빛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그의 얼굴빛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신임을 받을 만큼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숨기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인 가치로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심령 속에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얼굴빛이 그러냐라고 할 때, 내가 우리 성읍이 황폐하고 막 불탔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근심빛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근심하는 그것이 내가 정복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이지만 왕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복한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이 자기네 나라가 무너진 것 때문에 내 앞에서 서는데 근심빛을 보인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뭐냐면은 왕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주신 곳이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한 것에 대한 아픔이 그 어떤 것보다 컸던 거예요. 한번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 나와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왕후도 있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지만 누구도 좋아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도요? 왕후도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왕도 중하고 왕후도 좋아했다. 신뢰했다. 그 정도면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팔자 피는 거예요. 그 삶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그 먼 길을 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설교 시간에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 이것을 선택한다, 그것은요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선택과 이 삶을 느헤미야가 후회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재건하고 나서 감사하고,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삶은 진짜 복 있는 삶이죠.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관점으로. 우리나라는요, 동양권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적인 어떤 그 흐름은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남자들이 대부분 전쟁터에 다 이렇게 징집되어서 가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다쳐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징집이 안 됐어. 그럼 다친 걸 뭐라고 얘기해요? 다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다쳐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가야 되는데 다쳐서 못 갔다. 그래서 그것을 아쉬워했다. 안타까워했다. 사실은 그래야 맞는 거라고. 그런데 동양의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다쳐서 안 간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예? 예? 나쁜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겼다. 세옹지마라고 보통 얘기해요. 예, 말에 떨어진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화위복.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그런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침투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고 잘 지는 쪽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예?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설비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이렇게 하수구 막히면 뚫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 그 구멍 뚫어주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수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일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한다.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해줘서 사람이 또 찾는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소개시켜줘서 끊임없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다 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문제 있고 저 사람에게도 문제 있어. 내가 목사야. 이 성도에게도 문제 있고 저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어. 이 성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저 성도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복 있는 목회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 사람이면 이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하고 이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사명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어떻게 보일까요? 참 저 목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게 사명인데 그게 목사의 사명인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은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일들만 겪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지금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숨 맡은 관원으로서요. 왕이 정말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신하야. 그리고 왕후도 그를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 지금 그 느헤미야가 뭐를 하냐면 나는 왕과
이 나라의 술 맡은 관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내 백성의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왕에 파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 일을 그냥 외면해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명의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 얘기해요? 복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명언하면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보통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제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자리가 바울에게는 뭔 자리였느냐? 사명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잡혀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곳에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욕중서신이잖아요. 막 기뻐한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쳤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런 개념만 바르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사명이고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어요. 작은 교회, 뭐 작은 교회라는 게 막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인원이 적게 모이는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작은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목회를 하거나 그리고 성도로서 오랫동안 있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봐. 그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 몇 명 안 되는데 야, 그걸 가지고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한번 천국 삶을 한번 살아봐.
왜 적으면 그걸 못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 걸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사탄 마귀의 생각이고 우리 인간적인 우리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와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세워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평안했느냐, 막 여러 역경을 겪고 있는 삶이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정말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 실컷 해놓고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이런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당신은 어차피 죽을 테니까 당신은, 근데 죽을 거 알아. 이미 의학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가 조금이라도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를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교회 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일이 어려워. 힘든 거 알아. 이게 힘드니까 이제 나 몰라. 그게 아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상황에서 충성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 그래야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지난주인가요? 두란노에 갔는데, 두란노에 가면 그 원장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말씀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제 아내한테 입을 크게 열라, 뭐 어떤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장님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런 뒤끝이 좀 있는 얘기를 하셨어. 저는요, 진짜 교회에 대해서 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항상 이 자리에 가려고 제가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천성중앙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것, 저는
이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전해봐라. 일을 벌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이제 얘기하냐면 잘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청소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청소해야 된다는 것에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깨끗하고 청소 안 하고 하면은 막, 그래서 그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이고 힘든데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아이 내가 조금만 시간 관리 잘하고 시간을 냈으면 예배당 깨끗하게 하고 드릴 수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해라. 어느 게 더 낫나요?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면서 드리는 게 낫나요? 예배당 깨끗하고 예배당이 좀 못하고 났는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좀 이렇게 할걸. 아이 둘 다 안 좋지요. 깨끗이 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최고지요.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들이 잘 인식했느냐? 아니요. 인식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 다음에 잘 됐느냐?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해결해 나가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내가 아이고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 술 맡은 관원의 그 자리도 막 일하고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갔다가 와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이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세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변함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충성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잖아요. 사사 보내서 구원해주고 평안하면 다시 범죄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면 사사들 보내서 구원해주시고, 평안하면 다시 막 이게 반복된다고요.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다시 사사를 보내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교회가 또 어려워졌어. 내가 정말 충성을 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가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 이걸 몇 번만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에이, 내가 이러라고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지. 내 인생 여기다 다 바쳤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은 진짜 교회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요.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새는 것보다 공급되는 게 많으면 차고 넘쳐. 근데 조금만 소홀하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면 다 빠져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 그래서 자기의 술 맡은 관원 자리에 그것을 잠깐 놔두고 그 어려운 그 길을 가요. 방해를 엄청나게 받아요.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그 건축하는데 이 도구 들고 밤낮 막 지키고 자지 못하고 애쓰면서 성벽을 건축해요. 여러분, 이거 사서 고생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에 돌아오는 것만 회복이 아니죠. 뭐야? 성전도 새롭게 하고 백성도 새로워지고 성벽도 새로워지고 집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그 직위를 잠깐 내려놓고 이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에 지금 자기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주일 낮 예배만 그래도 좀 북적북적하고 오후에는 확 하고, 아니 코로나 전에는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보통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가 집에. 그리고 수요일 날도 몇 명이 안 되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럴 때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어때요? 마음도 아파. 이게 예배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교회는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인원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조금 더 많이 모여도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호흡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복의 기준인 거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정받고 왕의 친구로서 살다가 죽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고요.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 일의 일원으로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가장 복된 삶이죠.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복에 대한 가치를 내 중심에 품고 지금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디냐? 412장이요. 우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